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더 광고를 드린다면은 이제 오늘 지난 이번 주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새 학년으로 또 이렇게 이제 개학을 하게 되어지고 또 진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 중, 고, 대학교 개학이 되는 주간인데 우리 렘넌트 위해서 한 주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관장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 보고 내지 또 청원할 내용이 있다면은 준비해서 예배 이후에 잠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 시간 우리 장로님 주님 앞에 아뢰를 바 조목조목 주님께 아뢰어 응답의 기쁨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건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해진에 올라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의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일도 있을 텐데 특별히 질병으로 오늘 취해진에 오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가 특별히 건강 유의해야 되겠고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 아픔이 따랐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하는 강손으로 비춰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군에도 가있습니다. 또 외지에 타처에도 가있습니다. 외국에도 가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강권적인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듯이 이 시간 주여 종이 전하는 말씀일진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듣는 축복의 귀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어렵지요. 우리가 전도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한편 또 전도는 쉽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잠시 말씀을 서로 나눴던 분이지만은 또 스스로 또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사모하고 이 복음적인 이야기를 한참 나누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전도는 되어진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 볼지라도 전도는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을 갈 때마다 전도하려고 벽방으로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위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전도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핍박은 따랐겠지요. 사탄의 역사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핍박 가운데 복음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 받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빌립보 그 교회 이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전도 발걸음은 계속해서 전진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사람을 복되게 하고자 하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 포악한 사람, 사탄의 영으로 이끌림받은 사람들이 전도자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나서 곧장 일어나서 그 피투성이 된 몸으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이고니에 들어가서 또 제자들을 만나는 전도자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선교의 파송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안식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전도의 열정이 있어서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전도가 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력자를 이제 같이 가자고 하는 가운데서 또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한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마가를 때리고 이 실라를 때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때리고 서로 나누어져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계획을 잡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시아의 문을 막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이제 돌리게 되었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다시 찾아간 첫 지역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지역인데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걸쭉한 좀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디모데를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시켜서 이제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첫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서 첫 사역지로 정하여 복음을 전하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세우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더 나아가서 그 일 때문에 고발되어서 감옥에 갇혔으나 또 감옥에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간수의 집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지역에서는 평신도인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를 또 만나게 되어서 더 한층 이제 전도 선교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빌립보를 떠날 때에 이 누가를 빌립보에 머물게 하여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누가를 빌립보 교회에 남겨두고 다음 전도지인 길로 떠났는데 바로 오늘 읽었는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서 9절인데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네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았어요. 주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빌립보에 원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만큼 유대인이 많이 살고 로마 사람도 살고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살았던 곳이 이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자,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바로 붕 날아가서 데살로니가에 갈 수는 없겠지요. 지역을 거쳤는데 그 지역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도는 안 했다 할지라도 아마도 이 현장도 전도의 현장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기도도 했을 것이고 한두 사람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목적지에 이제 이르렀다. 이 말씀이지요. 아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회당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당에는 모이는 곳입니다. 배우는 곳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구약 성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약의 내용이 누구를 중심해서 기록되느냐?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여기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사도행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전도이지요.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지역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저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 지역인 아가야 등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었음이 바울의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핍박 가운데 복음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담겨 있는지.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동네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제일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라기보다도 어떤 수도급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덴이 제일 큰 도시라면은 한 두 번째 인구가 사는 그런 지역인데 이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명. 지금도 이 지역이 데살로니가라고는 불러지지 않지만 살로니가 그렇게 불러집니다. 살로니가. 아마 우리나라 지난번에 배구 선수 한 명이 두 명입니까? 자매가 아마 이 지역에 아마 배구팀으로 간 그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인구가 한 30여만 명 되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20여만 명 살았다면 많이 살았잖아요. 주전 315년에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동생인 그 여자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지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헬라가 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는 가운데서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 가운데서 카산드라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졌는데 그 카산드의 부인이 바로 알렉산더 대제의 그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왕비지 왕후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 위상을 알 수 있잖아요. 아마 국가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지원도 많았을 것이고 관계가 있는 그런 아마 이 도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항구 도시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요 로마 속국의 지역으로서 로마의 총독이 있는 그런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도 많이 살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로마 사람도 많이 살고 교통의 중요성이 있는 지역이요 종교성이 있는 지역이요 사상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환락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다. 여기에 바울은 전도의 대상 지역으로 정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특별히 종말론적인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잘못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그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 지역에 보낸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것이지요. 빌립보에서 거리가 얼마냐? 요거 전에 이제 전도했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는 160km 정도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교통편도 없는 그때에 걸어서 이 지역까지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베리아로, 그 다음에는 아덴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쭉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게 되어집니다. 주후 50여 년경에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두 번째 2차 전동에서 전도 사역지로 전했던 곳이 이 지역인데 여기서는 말씀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계획이 있은 가운데서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의 관례대로 2절 보니까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3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이 지역을 나름대로 분석했겠지요. 무작정 간 것이 아닐 텐데 가면서 이 지역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분석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분명 그 복음에 대해서 핍박이 많을 것이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누가 교회를 많이 핍박하느냐? 불신자들이 교회를 많이 핍박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유대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일행을 더 많이 핍박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핍박했기보다도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올 때에 불신자들은 또 당연하겠지만은 심지어 믿는 교회들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오직 복음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아픔 중에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참 핍박이 심했는지. 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이야기했느냐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오래 있지를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1년 8개월이나 있었는데 에베소서는 3년이나 있었는데 오래 있었는데 여기서는 불과 한 달도 못한 3주 석주 정도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3주도 올 게 못 있었어요. 워낙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했습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가 지금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지금 바울이 이 적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지금 내가 당신들한테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는 이 예수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여기 있는 많은 시민들이 회개하고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바울이 억지로 입에다가 집어넣은 것보다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싫어하는 그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알지 못해가 그 예수를 이렇게 핍박했는데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전개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인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 회개하고 믿었다는 걸 아는 거지. 그 중에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힐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지요. 복음 전파로 인해서 바울이 이러한 또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러나 이렇게 복음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러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중심해서 살아야 될 저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헬라 시대에 많은 일이 어려워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해외 교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시대에도 여러 모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각처로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멀리까지 와서 살면서 자기 고국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주라는 걸 가장 싫어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자신은 물론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는 것은 시장바닥입니다. 이 시장바닥에 나름대로 주목 서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런 소위 말해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독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야손은 누구입니까? 회당장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회당장이 야손인데 아마도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야손이 이 바울을 자기 집에다가 데려가지고 모시지 않았겠는가, 대접하지 않았겠는가 해서 야손의 집을 찾아가서 내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놔라. 너 집에 왔지 않느냐. 그걸 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뭐 다른데 야손이 숨겨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발견하지 6절 말씀에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서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업장 드리라 했습니다. 1대 업장도 있을 것이고 2대, 3대, 4대, 5대 쭉 이렇게 몇 년 기간에 업장들이 있었다면은 그 모든 업장들이 살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그리고 국회의원 한번 지나면은 끝까지 국회의원 하잖아요. 의원님 하듯이 이 업장, 많은 업장들을 다 데려가서 동네의 지역의 유지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천하를 어지럽겠다. 바울이 이고니온의 루스드라의 각처에 많은 죄에 가서 했던 이야기를, 이 소식을 지금 벌써 듣고 있는 것이지요. 이 멀리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저 멀리 복음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있어서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바울의 일행을 이제 맞아들였다, 이 말씀이지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이 임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큐리오스 주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예수라. 그러니까 놔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이제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그 일행을 끌었다가 심문을 하고 다시는 바울 일행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각서를 받고 보석금을 받고 이제 내보내는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려웠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기를 원하였어요. 3주 정도 잠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곧장 도망쳐다시피 나왔습니다. 나와서 베레아로 왔는데 이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또 방해를 한다는 말씀이 10절 이하의 베레아 전도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뭐 벗어났으면 됐지. 그 다음 동네 베레아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방해를 지었던 이 지역이거든요. 참 모질지요. 그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이제 머물다가 내가 다시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도 막혔어요. 왜? 이들이 너무너무 방해를만 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것이 결국 누구냐? 사탄의 짓이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 막는 짓이. 그래서 결국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보지를 못한 가운데서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는지 애탔는지 바울의 14가지 서신 가운데서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낸 곳이 어디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51년에서 53년 그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에 가자마자 한 3주 정도 있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벗어나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 한 3주 정도 머무는 그때에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이거는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좀 더 오래 말씀을 전하여서 이들을 양육하고 나왔더라면 이들이 어떤 시험에도 이겨나갈 수 있었을 텐데, 불과 3주 잠깐의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들이 또 낙심하면서 이 복음을 떠나지는 않았겠는가?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다시 보내게 되어져요. 디모데를 보내서 젊은 디모데입니다. 아직 어린 디모데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지긋하고 세상 경륜이 많은 사람이면 또 모르겠는데 젊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냈을 때 바울의 마음이 그래도 참 애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하나 지어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씀입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이 교회가 그만큼 마음에 담겨 있는 교회다. 자,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전도의 경험을 삼아서 힘있게 복음 전했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뒤에 가서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빌립보와 달리 복음을 전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밖에 안 나와요. 소개 안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그 루디아 가정. 그리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는데 예수 믿었다는 말씀은 본문에서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는 믿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그 지키던 간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옥중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이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안 생겼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서는 뭡니까? 많은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전도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 우리는 기도 제목이지만은 사실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 대상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헬라인,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헬라인 사상이 말입니다.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마음에 담기지 않는 그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자, 그 가운데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입니다. 그래서 대성교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따라서 적자는 기부인입니다. 이 기부인은 로마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헬라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유대인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동네에서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의 부인이 기부인이겠지요. 잘 사는 부잣집의 부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력도 이제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이 정도 되어지니까 더 핍박이 더 많겠지, 한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가진 자들이 돌았으니까 말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돌았으니까 더 핍박이 더 많을 수 있겠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구성된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탕을 둔 성도들이다. 누구의 삶의 본을 받고 됨됨이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는 분명히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헬라인들도 가진 자들도 배운 자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부인들 온몸에 보석으로 치장했던 그런 사람들, 세상에 좋은 옷은 다 입고 다니는 그런 부자들 말입니다. 기부인들입니다. 학식도 있고 배움도 있고 인품도 있고 이런 분들이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창세기 3장에 걸려있다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3장 말씀은 하나님 떠나니까 갈급하다 말씀입니다. 돈이 있어도 갈급하고 먹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갈급하고 말입니다. 내 주변에 많은 친구, 많은 좀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귀부인들이고 헬라인들이고 가진 자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이 대선거 지역에 상업의 요충지니까, 상업지역이니까, 항구지역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빠짐없이 문제가 드러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수도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 사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늘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바탕,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크구나. 정말로 영적인 문제 해결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구나. 배움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그분이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소상하게 아주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바탕을 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바탕에 둔 신앙을 가졌고 이들의 신앙은 복음의 순수한 색깔을 지닌 신앙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지요. 색깔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수고도 따라야 되잖아요. 오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고 저 목표를 바라보면서 큰 비전,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가져야 되잖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저는 더 중하고 귀하게 보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이야 8절 5절의 말씀인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제 방에서 같이 기도하고 올라오잖아요, 주일날. 그때 빠짐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거의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두 번 또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장로님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 이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이 체험이 어디서 나왔냐 말입니다. 바울로부터 봤던 그 믿음의 신앙관이었어요. 바울의 삶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의 삶인데 큰 확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교회였느냐. 오늘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빌립보에서 처음 했던 그 뜨거움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나한테 없는 여자가 나를 주미는 줄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많은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생방 모르는 동네에 하나님 인도 속에서 빌립보에 전도하러 왔는데, 와서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은 마치 내 집 같아요. 내 집 같아요. 내가 동네 안에 가면은 많은 해수욕장들이 있잖아요. 칠포 해수욕장도 있고 월포에도 있고 말입니다. 저 화진 해수욕장도 있고 저 장사 해수욕장도 있고 쭉 있는데, 지금 장사 해수욕장 가보면 꼭 내 집에 가는 기분이에요. 왜? 몇 번 가봤거든요. 또 장사라는 곳은 내 친구 목사, 절친한 친구가 제일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이 그 장사였어요. 지금도 옛날 합동적 목사로서 친구로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가 제일 처음에 사역했던 지역이 장사 그 안에 교회였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많은 지역에 보면 장사 해수욕장을 가면은 왠지 마치 내 집에 가는 기분이라. 오늘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도 회당 있는 곳은 마음에 정감이 가요. 왜? 자기가 회당 출신이잖아요. 유대인이 회당 출신이잖아요. 회당에서 무엇을 한 것이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이제 회당에 없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엔.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회당에 있으면 회당에 가서 다짜고짜 할 수 있겠는데, 대학 교수 같으면 말입니다. 대학교가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 사역을 하기 쉽단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 출신으로서 회당에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의욕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빌립보에는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막연한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러 가는데, 나한테 없이 한 여자가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가운데서 전한 귀신 들린 소녀를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때에 그 전한 소녀가 고침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나한테 없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문들이 다 열립니다. 채워놨던 그 창고의 체인들이 다 풀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뜨거운 말입니다. 그 처음 했던 그 신 말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가지고 그 다음 지역인 데살로니가 가서 전할 때에, 그때 바울이 입에 거품이 안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안 뜨거웠겠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안 전했겠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여기 있는 헬라인들도 받았습니다. 귀부인들 받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전도자의 그 중심으로 인해서 전도 대상자들이 막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니까 빌립보 지역이 얼마나 큰 축복의 지역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호떡을 먹어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됩니까? 다 식어가지고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군고구마 말입니다. 따끈따끈할 때 후하면서 말입니다. 손을 대지 못할 때 하면서 그 정도의 그런 가운데서 먹어야 되지. 다 식어가지고 뻥한 거 그거 뭐 맛이 없잖아요. 오늘 바울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신앙을 가지다 말씀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는 이 목사도 성도들에게 은혜 받으라 그 말하기 전에 내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되면 성도들은 은혜 받지 말아 해도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움의 그 열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처음 했던 그 체험담을 그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있는 가운데서 나가니까 말입니다. 3천 제자가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구역별로, 교구별로 이렇게 기도를 가지고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체험을 가지고 이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갈 때에 나도 모르게 사람을 살려달라는 사람들이 붙을 것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평신도 때에 어릴 때 애기 받을 때 말입니다.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내가 다니는 직장을 찾아오셨어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미안스럽고 그래요. 고향교회 목사님이 직장을 찾아올 때는 이유가 있을 테인데 나는 그때 고향교회를 안 다녔는데 저 구미의 교회를 다니실 때인데도 한 번씩 고향교회 목사님이 한두 번 이렇게 직장을 찾아오셨어요. 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저 휴게실에서 잠시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목사로서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그때 왜 오셨겠는가.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하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서 혹시라도 말은 못하지만은 아마 좀 도움의 손길을 얻으려고 오시지는 않았겠는가. 그냥 뭐 음료수 한 잔 대접해드리고 그냥 늘 보내고 이랬댔거든요. 참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쉽기도 하고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한참 은혜 받을 때인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때인데 그때 목사님이 무슨 내가 나누는 가운데서 이 집사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더나. 목사님이 내한테 묻기를 말입니다.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하는데 내가 그때 성령 충만하고 평신도로서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 진짜 그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회사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불부터 하나 가지고 밤늦게 교회 갑니다. 집은 저 공단역에 있고 교회는 그 구미 시내에 있었는데 한참 그 먼 거리거든요.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참 나이가 이제 한 스물한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스물한 한 여섯 일곱 됐겠나? 아주 어린 나이인데 무슨 시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밤새도록 혼자 교회 2층에서 이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할 때 1층 내려서 기도하고 그래 새벽에 이제 차를 타고 또 와서 이제 교회 좀 출근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더라고요. 문제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심지어 목사님까지라도 이 집사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더나 이렇게까지 하더란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만 그렇게 받았어요. 이들의 신앙도 어떻게 됐냐? 나중에 들려지는 소식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 산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있다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한 교회를 다니는 목사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요, 참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그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참 중요하고 성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기도의 시간을 구역별로 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얹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하면은 내가 빌립보에서 내가 맞고 루스더에서 내가 돌에 맞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해도 그거는 내가 능히 감당하겠는데 나로 인하여서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야손이 지금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바울 때문에 잡혀가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면 어떻습니까?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한 지역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수모를 당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한 어떤 동장님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네가 목사냐 이렇게 할 적에 말입니다. 진짜 속 타더라고요. 진짜 그 시간에는 말입니다. 불쌍히 얘기보다도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목사는 그래도 존경받는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동장님이 나를 두고 네가 목사냐 손가락질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가락질을 보고 있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데려가 버렸어요. 죽여버리더라고요. 자, 오늘 바울이 핍박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픔 중에 나은 교회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가장 담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담기는 교회지만은 바울이 거기는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이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헬라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지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지금 여기서 전한다고 해서 이 목사님 이한호의 말로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지요.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재작년에 그때의 이 주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잡았잖아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목회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렘넌트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직 예수에서, 오직 복음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늘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핍박받은 가운데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여 늘 들려지는 말씀이 한 인간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주여 이끌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삶의 전도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들이 분명 그 말이 있을 텐데, 형제여 어찌할 그런 자들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기부인들이, 헬라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온 것처럼 놀란 역사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